오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하면 우리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갖다가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책들 골로새서 씁니다. 그럼 언제 썼냐면 바울이 1차 수감될 때가 AD 62년에서 63년 그때 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웠냐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왔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편지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왔습니다. 이단이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찾아옵니다. 와서 그 교회 사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받아간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할 것 같으면요,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4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 하고 두 교회에 보낸 편지로 1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오늘 오직 예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은혜 속에 살자고 장로님도 은혜 얘기를 기도하셨는데 오직 그분, 오직 예수,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됐다는 겁니다. 신행사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들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서신입니다. 오늘 저는 전하려고 할 때 본문을 갖다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수고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바울의 고난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 능계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라고 24절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괴로움, 우리 성경은 괴로움으로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죠.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괴로움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괴로움. 그럼 골로새 교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거 이걸 내가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요, 바울이 왜 골로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방문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니까 그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이 복음 위에 세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왜 기뻐할까요? 감옥에 갇혔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뻐할까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성도 생활은요, 사람은 좋아요. 삶은 좋잖아요. 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더 좋아요. 왜요? 주님 앞에 가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의 학벌을 한번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 학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어떤 겁니까? 로마, 핍박하던 로마 지배받을 때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는데 왜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그 당시에 최고 실세인 대제사장과 연결돼서 그분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길을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예수 믿는 잡으러 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누군데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입니다. 그 주님을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게 한면으로 중생했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이 죽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건 단절이에요. 죽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주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예수 믿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단절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세상 것만 못한 것 같죠. 바울이 그럴까요? 그렇게 대단했던 모든 것 다 뭘로 읽었습니까? 배설물로 읽었어요. 다 그가 별거 없어요. 7, 80 살고 보면 다 떠나는 인생길. 이 대단한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다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거 이게 내게 기쁨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만 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모든 것 세상 것 그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고난의 길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계속 가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데 조금 모질했어요. 남은 것이 있어요. 고난이. 그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시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고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거 그걸 충분하다니요. 고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 눈물이 좀 더 흘려야 될까요? 좀 더 헌금하고 봉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다가 뭘 보태거나 빼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 완벽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구원은. 조금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남은 고난이 뭘까? 이제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 봉사하는 거 이거 오늘도 찬양대 끝나면 또 연습해요. 찬양대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세상 따뜻한 날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그러고 주차 봉사니 식당에 그 뜨거운 데 그 봉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교회 학교 봉사 여러 가지 참 교회 일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은 고난이에요. 이걸 많이 채우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 예수님의 흔적을 내 육체에 많이 채워서 나는 주님 앞에 갈 거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봉사하실 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특권들입니다. 많이 봉사하세요.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 마음에 받고 그 말씀 묵상도 하시고 이게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흔적,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너 참 수고했다. 내 고난에 동참해줬구나. 내 영광에 참여하라.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합시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이 남은 고난을 가지고 많이 채워갖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아세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젊은 분들은 알죠?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천재. 스티브 잡스. 뭐 카톡 이런 거 다 그분이 저기 한 거 아닌가요? 스티브 잡스. 그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죽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하는 말. 오늘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보니까 어린이 잔치할 때 보니까 와우라고 써 있다고. 와우, 와우.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바로 이 말 하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오, 와우. 와우는 감탄이거든요. 와, 정말 감탄해. 뭘 봐서 그렇게 감탄하고 죽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가 본 거니까.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와우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신앙생활 고난, 바울이 받은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잠시 받는 이 고난의 가벼운 것들이,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중대한 영광의 큰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가 잠시 왔다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왔다 가는 것도 가족들이 어디 들러리 가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찬양대 이런 모든 거 봉사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그 하는 거 그렇게 하지만 이게 대단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크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25절 보니까 바울은 사명입니다. 나를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죠. 그래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23절 복음의 일꾼이라고.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럼 복음의 일꾼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들 하세요. 그리스도 헌책에 참여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세요. 찬양대 하더라도 예배, 또 주차 봉사, 식당 모든 것 다 교사하든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하세요. 말씀이 떠나지 마세요. 말씀 떠나면 그건 주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먼저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 일때 건물이
세워진 것이 언제냐면 교회 건물 세운 게 한 AD 300년 이후에 세워졌어요. 그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전도했다면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겠잖아요. 이 크신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핍박함을 로마 제국 아니에요. 로마가 핍박하던 것이 이 복음 앞에 마침내 로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13년입니다.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 그냥 헛되이 받지 마시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참으로 귀한 생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라나게 하세요. 좀 더 변화시켜요. 이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라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것은 말씀의 교제예요. 이걸 갖고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받으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명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힘써 하세요. 26절 보면요, 이 비밀이, 이 복음 전하기 비밀이거든요. 예수보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유대인, 헬라인, 이방 사람들 완전 유대인들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예수 믿으면 다 형제자매잖아요. 오네시모 잘 알잖아요. 빌레몬서. 그 노예에서도 그 예수 믿으니까 형제로 너에게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겼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에,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이 귀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방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뭐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거 섭섭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반드시 성령이 감동하고 저 예수 믿게 우리 가족이 누구 안 믿는데 우리 친척이 누구 안 믿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 전에서 이방의 복음이 전했고 이방인 복음이 원래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의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이 영광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전도 나갈 거예요. 우리 점심 먹고 전도팀 나가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다 주님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에 봉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없이 찬양을 한다든지 그리스도 없이 교회 교사한다든지 그리스도 없이 봉사한다든지 하는 건 수건해요. 그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쌓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이 복음을 붙들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참 우리 많이 듣죠. 그리고 이게 임마누엘 팀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이게 신비예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뭐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태양이, 그 큰 태양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 큰 태양이. 그런데 햇빛을 통해서, 태양의 햇빛을 통해서 내 방의 문틈을 통해서 들어왔고 어두운 내 방을 밝혀주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 작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그 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예수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죄와 허물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당신이 질 십자가로 그걸 가져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에, 내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율법의 진노에서 나를 속량하신 겁니다. 율법의 죄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진노에서 나를 속량이라는 것은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을 계신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작아서 그래요. 빛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충만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내 빛이 충만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을 가다 양을 치라고 다니다 보니까 떨기나무를 봤어요. 떨기나무가 사막에 있는 거 아니에요? 흔한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앙상한 볼품은 떨기나무였어요. 근데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다 보았더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이건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은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떨기나무는 보이지 않고 불꽃만 보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참 볼품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충만하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빛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수고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래서 전파하고 성도가 됐어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했다고 해서 우리 새신자 됐다고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제 새신자실에서
그 새로 등록한 사람을 뭔가 교제하면서 세워줘요. 보내요. 그리고 지혜로 가르쳐요. 왜 그럽니까? 온전한 신앙인 되도록 하려고.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왔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권하고, 저가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좀 더 주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게 우리 성도가 할 일이에요. 교회 학교도 모든 것 다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그렇기 위해서는 받은 말씀 갖고 어려울 거 없어요. 오늘 받은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뭐 오늘 받은 말씀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 다시 읽어보면서 하면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제 처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저를 대신할 수 없고, 제 처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들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녀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저는 저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앙은 각자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교제하면서 성장하시길, 온전한 자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미숙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통해서 성숙한 완전한 자로 자라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29절 보면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거.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건, 믿음 줄 때 받는 건 내가 받잖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이 감동이 와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회개를 하게 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나예요. 기도 우리가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기도해도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기도도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는 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온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치유를,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가 있으면 주님이 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힘써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닮아가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농림부 장관이 있던 몰턴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몰턴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을 데리고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가서 묘지에 가면 묘비가 있잖아요. 그 묘비에 보니까 몰턴의 아내, 딸 조이, 아들 폴과 마크의 어머니 캐롤린이 잠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묘비 앞에서 몰턴은 자기 자녀에게 엄숙하게 조용한 말로 말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머니, 여기 누워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든지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끌과 망치로다가 이름을 치워버리겠다고, 이 비석에서 파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지금도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슬프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좀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깨워서 주님이 받은 말씀을 갖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좀 더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만날 때 좀 더 칭찬되는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